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갈로하고는 속 사람의 부활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남편이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감동을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가치 세 가지가 무엇인 줄 알아? 소금, 황금, 지금이래. 이렇게 보냈대요. 그래서 아내가 그 답을, 문자를 보고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아니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세 가지는 지금, 현금, 입금이야. 이렇게 말했대요. 황당한 남편이 다시 이렇게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방금, 조금, 송금. 네, 이해되시죠? 네. 인생의 중요한 그 가치를 물질로 해석하는 오늘날의 시대를 어쩌면 풍자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성경에서 참 중요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정체성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세상에서 이 소금은 좀 어떤 의미냐면 좀 생존과 직결되는 이 물질이니까 참 필요한 거 있죠. 실용적인 거. 그리고 효율성. 지금 나에게 이게 유익이 되느냐, 실용적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러한 척도로 소금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황금이라는 건 어쩌면 이 부와 소유에 대한 갈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곧 내 자신임을 드러내는 이 시대 속에 얼만큼 가졌느냐, 소유 중심의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 중심의 삶은 뭔가 물질이 없어지면 내 존재도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로 나를, 또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을 전환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 그럼 지금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즉각적인 거, 그리고 만족스러운 현재 중심. 그래서 당장 무언가를, 이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이 시대.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즐겨야 돼, 기다릴 수 없어, 이런 오늘날의 어쩌면 이 사고는 기다림과 인내라는 거, 영원이라는 이러한 성경적 가치와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참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버는 황금, 더 실용적인 소금, 그리고 더 빨리 이루는 지금에 뭔가 모든 심려를 기울여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진정한 생명과 소망은 없는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이 황금, 소금, 지금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가치를 뒤집어서 과연 어디에 더 우리의 주안점을 두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 땅의 황금, 소금, 지금이 아니라 바로 영원을 붙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 그리고 또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진정한 부활을 경험해야 될 내 삶의 영역이 어딘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나열하면서 이런 구절로 진행되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데 어디에서 살아나시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건 죽어있는 그 시체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어야 할 그러한 인류를 말한다면, 작은 의미로는 죽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는가? 우리는 왜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오늘 기뻐하고 환호하고 감사하며 이 예배를 왜 드리는가? 그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이 부활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로 연결시키는데 사망으로 생명이 죄로 인하여서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를 살려내신 그러한 사건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근데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어디가 살아났을까요?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을 살려낸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그렇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을 부활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황금, 지금, 소금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 다른 가치가 우리 안에 내재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와 관련이 없는 부활이 아니라 죄로 죽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자신에게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은 어쩌면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부활시킨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을 다시 살아나신 것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서 부활하셨느냐, 정말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믿겨지느냐, 나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부활시켰음을 확인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 절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특징 세 가지를 각 한 절씩 한 절씩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부활시킬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속사람이 부활하면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낙심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낙심할 일이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럼 이번 주에도 우리가 혹시 또 낙심하면서 황금, 지금, 소금에 연연해하면서 낙심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속사람을 부활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이 초자연적인 이 기적 그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무언가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받고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그 한마디에 참 일희일비하고 내가 참으로 썩어져 없어질 이 겉사람에 치우쳐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넌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이제 네 인생은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영적인 자존감을 우리에게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누군가 나를 낙심시키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심령의 담대함을 얻게 하셨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속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그에게 다가온, 그가 경험한 그 사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속사람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능력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다 앞과 뒤가 다르죠? 뭔가 인풋이 있으면 그 인풋에 들어온 것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의 압박이 사방에서 밀려와도 속사람이 살아있으므로 짓눌리지 않고, 상황은 꽉 막혀 있는데 내면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여유가 넘치고, 이해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한 그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 확신이 쓰러져도 끝이 아님을 알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것은 그저 하나의 논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 내가 속사람이 부활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우리 속사람 안에 부활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겉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과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실망시키는 모든 일들, 거기에 내가 영향받고 있다면 나는 지금 겉사람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낡아질 것, 소멸될 것, 없어질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다 집중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혈기가 생기고 무언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은 여전히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속사람은 하늘의 가치로 깨어나고 일어나면 남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데도 내 마음이 요지부동. 야, 예수님 만나면 저 사람도 변화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저 사람에게도 전달되기를 도리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부활하면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특징 읽어볼까요? 시작. 인세의 고난을 영광의 통로로 바라보게 한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환난에 가벼운 거래요. 경한 것, 가벼울 경자. 환난에 가벼운 것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이 고난을 가볍게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난을 너무 조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또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하나하나 다 열거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외면당하고, 또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고난은 영광에 비하면 너무 짧게 금방 지나간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 커서 도리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기에 그는 영광에 집중했지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좀 더 쉽게 다른 말씀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안 보고도 다 암송하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지팡이요 막대기라는 것을 어디에 가야지만 알 수 있을까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가야 주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셨음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을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시점에 경험하고 나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항상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난당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내 모든 아픔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둠의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나를 살려내시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음침한 골짜기에 나 홀로 있는 그 시간대에 경험하게 만드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는 인생,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다 잘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으면 도리어 예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너에게 인도할 테니 너가 한번 거기서 느껴보라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하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다가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그 원리,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은, 속사람의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깊어지는 그 지점에 바로 고난이 있었음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속사람이 부활하면 나타나는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주목하게 만든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신념이 되고 확신이 돼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를 이루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적진에 나타났어요. 그 거대한 군인을 보고, 그 거인을 보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싸움의 고수, 거인,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이 생각의 패배가 결국 행동으로 이제 패배하도록 만들지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다윗은 다르게 보았죠. 골리앗을 보면서 키 작은 이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면서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 뒷면에서 자신을 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눈에 열리게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할 문제로 이 다윗이 그것을 보고 그 시선은 신념이 되고, 그리고 신념은 확신, 승리의 확신으로 이어지지요. 여러분, 속사람이 부활하면 더 이상 내 인생에 눈에 보이는 가치로 인해서 나를 해석하지 않아요. 육의 눈은 이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편안함, 물질, 외모, 이 평판을 너무 주목하게 만들지요. 근데 부활한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야 하냐면 참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무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건 참으로 잠시 잠깐의 그런 이 땅에서의 이 새하여져 가는 풀의 꽃과 같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집중하면 그 속사람이 부활하면 마치 안개 속을 뚫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비행기를 탈 때에 비가 와도 그 빗구름 위에는 햇살이 머무는 것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경험하듯이 여전히 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선한 태양을 못 본다면 우리가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 것이고, 만약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집중한다면
야,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그 빛이 나를 향해 이제 다가오겠다라는 하나의 신호구나. 이건 내 속사람이 부활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건면하려고 그저 입 바른 소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 부활하기를 원하느냐? 그 부활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느냐?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부활이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이 고난 주간을 시작으로 그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준 건 죽음 없는 부활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보이는 것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어디에 내 눈이 열려져 있느냐에 따라 그 고난은 새롭게 우리를 무장시키는 하늘의 은혜의 통로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인지라, 선지자이지만, 요즘 말로 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소신껏 다시스로 배를 바꿔서 가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입니까? 캄캄한 곳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보이고 들리는 분을 만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캄캄한 골방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속사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치신 한 소경 사건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 실로암은 어디에 있는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몰랐다면 아예 엄두도 못 냈겠죠. 그런데 그는 분명히 시력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실로암 못가를 반복적인 습관, 그리고 그의 일본말로 나우발이라고 하죠. 자기가 살았던 곳, 동네, 그러니까 익숙했던 그 지점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손끝의 감각, 그리고 발걸음의 기억으로 어쩌면 완벽하게 차단된 이 시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익숙한 곳은 갈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리어 이 남아있는 그 세미한 빛도 다 차단시키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리어 자기의 익숙한 길로도 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너 나 믿으면서 너 그래도 의지하고 있는 거 있지, 너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안에 작은 거, 남아있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작은 거 하나까지도 그 눈에 발라 완전한 차단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서 그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보라고, 어쩌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또 자신에게 더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삶이 그에게 다가왔겠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이 땅에 황금, 지금, 소금에 우리의 눈은 주님은 멀게 만드셔서 이제는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붙잡을 것이 없는 것에 눈뜨게 만드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없음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면서 보던 사람이 보던 것에 눈멀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했지만 내 욕심과 내 이 소망으로 보았던 것들, 들으려고 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익숙한 것에 눈멀고 철저하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곳에 눈뜨고 철저하게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절은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려는 그 은혜의 진리, 내 속사람을 부활시켰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내 삶에 낙심하고 있는지, 고난을 영광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속사람을 오늘 부활시켜야, 또한 부활되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현재의 고난을 영광의 통로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고,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내 안에 닫혀버려야 할, 완전히 닫아야 할 그 이 땅의 것은 완전히 주님의 임재에 붙들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그 부활의 소망, 능력, 속사람의 강건함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1절 2절을 부르시면서 성찬